너 시험을 당해 죄 씻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찬송가 368장 찬양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 많게 하옵소서. 이술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옛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마지막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식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도망치는 다윗의 모습, 심지어 그 도망치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일라라고 하는 그 성읍까지 도움을 주고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내어줄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함으로 인해서 알게 된 다윗. 물론 도망쳐 나오긴 했지만 아마 인간적으로 서운한 마음, 배신감이나 여러 가지 참 내 편이 없구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다윗은 이제 그 그일라 성읍에서 나와서 10광야 숲으로 들어갔다라고 오늘 15절 뒤에 나오고 있는데 이 10광야 숲은 유다 지파에 속한 그런 땅입니다. 아마 다윗이 그래도 다른 지파는 몰라도 본인의 출신은 유다 지파, 아마 이쪽 땅이면 그래도 어찌됐든 알게 모르게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곳으로 간 것 같은데 사실은 다윗의 기대와는 좀 달리 19절 말씀 보면 그때 10사람들,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사울에게 와가지고 다윗이 지금 여기에 우리 땅 이 광야 이 수풀에 있습니다라고 고자질하는 그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죠. 본인의 지파 사람들이 자기의 있는 위치를 지금 사울에게 밀고 하는 그런 내용. 물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사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참 반미치광이와 같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 심지어 제사장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아주 잔혹하게 아예 그 성읍 전체를 진멸시켜버리는 이 사울 왕의 이 행동이 분명히 온 이스라엘에 아마 소문이 퍼졌을 겁니다. 그러하기에 괜히 다윗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지금 머물러 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사울이 또 알고 또 어떻게 핑계를 올무를 씌워가지고 어떤 보복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10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하지 않았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차피 저 왕이 사울이기 때문에 사울에게 지금 잘 보여서 뭔가 좀 얻어낼 것이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으로 십 사람들이 다윗에게 밀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오늘 21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참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기는 알맹이가 없는 그냥 껍데기 빈 깡통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울을 어찌 보면 더 위험한 자리로 내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신앙적인 고백, 여호와의 이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름을 이야기하고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마치 뭔가 좀 그럴듯한 교훈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안에 전혀 하나님과 있던 관계나 소통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굉장히 무서운 상태, 생명이 죽고 기도의 호흡도 끊어진 상태인데 그냥 말만 입만 그렇게 바짝바짝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상태. 본인의 상태조차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참담하고 지금 죽어있는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걸 인정하게 되면 사실은 또 하나님 앞에 살려고 나오기라도 할 텐데 그런 마음조차도 들지 않는 거죠. 자기는 여전히 성경을 읽고 있고 기도한다고 하고 있고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노라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말조차도 본인에게는 정말 위험한 빨간 신호등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또 새벽을 깨우면서 또 예배하는 이 중심은 단순히 어떤 율법적인 혹은 신앙적인 이 자리를 지키는 것만을 만족이 아니라 그야말로 새벽을 깨우면서 내 영혼의 상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과 기준에 빗대어서 비춰보고 정말로 내가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할 정도로 어딘가 굳어있거나 어떤 찔림이나 마음의 어떤 말씀이 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버티고 있는 이런 모습들, 사실은 이렇게 민감하게 조금씩 내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나의 건강을 체크하는, 영적 건강을 체크하는 참 귀하고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점검하고 또 돌이키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깨어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나를 흔들어 깨워달라라고 내 안에 죽어져 버리고 혹은 굳어져 버렸던 것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10사람들의 어떤 밀고에 사울은 더 정확한, 더 자세한, 또 그리고 더 많은 보고 자료를 받기를 원했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이 보고받았던 바로 이 10광야, 이 숲을 요새 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나 사실 그 소식도 24절에 보면 가고 있는데 이것을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또 알려주죠. 사울에게 누군가 이처럼 사울 쪽으로 붙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 쪽으로 또 붙는 사람이 있고 다윗을 피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주는, 연락을 주는,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 숲풀에서 나와서 마온 황무지로 또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참 다윗이 지금까지 도망 다니는 여정을 보면 정말로 참 많은 곳을 옮겨 다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사를 많이 다니는 사람도 정말 고생이 많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따라 그렇겠지만 그만큼 고단하고 힘든 그런 여정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 있고, 다윗이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거처를 옮겨 다니는, 좋아서 형편이 잘 풀려서 좋은 곳으로 간다면 모르지만 그야말로 어떤 외부적인 두려움이나 어떤 어려움, 문제 상황 때문에 그야말로 이 쫓기듯이 지금 도망치고 밀려다니는 이런 형편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힘들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삶을 거의 한 10여 년 넘는 시간을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마음이 참 많이 지치고 힘든 상태. 그러면서도 주변의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기도 하고 도움을 주지도 않는 이런 모습들을 다윗은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어떤 사람,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손 이것을 보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정말 도움을 준 사람들은 자기를 배반하고 밀고 하는데, 오히려 자기와는 전혀 이해관계도 없고 오히려 정반대에 있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다윗을 찾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 또 다윗이 낭망하고 또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원을 보이게 해주는 그런 참 위로자가 요나단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 요나단과 같이 위로자가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때로는 좀 놓쳐버린 것처럼 혼자 이렇게 멈춰서 있고 갇혀져 있는 누군가에게 진정 다시 한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할 수 있는,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자,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보면 요나단이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아버지 이 사울이 너를 잡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이 말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것이고, 그렇지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또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이 여정 가운데 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울의 주변으로 모이는 사람들, 도액과 같은 이방인,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주 무참하게 살해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회를 봐서 밀고를 하는 사람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몰린다고 한다면 다윗에게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참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그에게 어려운 때에 도움을 주고 때로는 낭망하게 될 때에 그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에게 마음을, 생각을 다시금 다잡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6절에 보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은 산 저쪽으로 가는, 넓지 않은 그 땅, 더구나 그 광야, 황무지, 산이 굉장히 울퉁불퉁 높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고 할지라도 잡으려면 내려가서 다시 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울과 다윗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도 곧바로 잡지 못하고 이 추격전이 그야말로 잡힐 듯 말 듯한 이런 추격전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26절 뒤에 보면 이제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했다라고, 더 이상 이렇게 숨바꼭질 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는 그야말로 삥 굴려서 포위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7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을 침노해서 전령이 와서 사울에게 급히 와야 합니다라고, 왕은 당시 전쟁을 치르는 가장 전면에 나서야 하고 전쟁을 이끌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블레셋이 침공해 들어와서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빨리 오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시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대적자인 적군을 통해서라도 다윗을 살리시는 그런 이 하나님의 모습을
도우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칭하게 됐다. 셀라는 바위이고 하마느곳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시키다라고 하는 거죠. 분리하는 바위.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손으로부터 사울의 어떤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다윗을 분리시켰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또 기념하는 그 바위, 그것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때마다 시마다 참 위기 때마다 위로자 혹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 심지어 사람의 손이 돕지 못할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처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지나갔을 것 같은데, 시편 18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 시절을 지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에서 손에서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하면서 18장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참 두렵고 조마조마하고 참 지치고 미치겠다라고 언제나 이게 끝날까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실 다윗은 이 도망치는 마치 이리저리 그냥 밀려다니듯이 참 힘겹게 이사를 다니는 과정 속에서도 그가 정말 힘들어하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날개의 그늘과 또 산성과 요새,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본다라고 한다면 다윗의 모습이 겉으로는 참 힘들고 불안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오히려 끊임없이 오히려 위기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 도우심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서 느끼고 고백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뭔가에 쫓기고 어떤 것에 눌리고 어떤 것에 애워싸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다윗처럼 도우시고 또 함께 하시고 피할 바위와 반석과 또 보호하시는 날개 그늘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의 올무에서 그리고 죄의 유혹에서 혹은 우울과 절망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분리시켜 주시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 주시고 막아주시는 그야말로 셀라 하마느곳 바위가 되어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바위와 반석이 되어주셨지 않습니까? 그 어떤 두려움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그 안에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면서 어떤 근심, 걱정, 두려움,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나의 반석이십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오늘도 평안 가운데 승리하신 가운데 이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황 때문에 혹은 사람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말 때문에 내가 정말 어딘가에 갇혀버리고 눌려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갇혀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셀라 하마느곳 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계속 묵상하고 갇히고
또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이도 저도 하지 못한 채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그곳에서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이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두려움과 떨림과 주저함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함과 감사함과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더욱더 친밀하게 더욱더 가까이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폭풍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평안에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은혜와 또 날개 그늘 아래서의 그 평안함과 때로는 흔들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우리가 그처럼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는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손이 여기 있노라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노라고 다시 한번 또 일깨워주고 끄집어내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두드림 공동체 안에 그런 믿음의 또 교우들 또 관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조선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전쟁의 상황 또 전쟁의 위협 소리가 또 가득 차는 이런 시대에 여러 가지 또 자연재해나 또 경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혼란과 또 분열의 모습들 더욱더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서 또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 또 믿음의 지체들 또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붙여주신 내 가족, 친척, 이웃 또 친구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그리고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과 그리고 이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고 있는 119 영혼구원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한 번에 한 사람, 이번에 한 사람을 우리가 품고 이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애씀과 노력 이 자체만으로도 또 의미가 있고 감사하고 우리의 신앙의 혹은 교회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고 깨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오늘 하루도 한잠에서 또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하루를 말씀으로 또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힘든 그런 여정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또 의지하고 또 사람을 돕고 참 그에게 생명과 혹은 살아날 그 길을 열어주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그를 밀고 하고 그를 더욱더 궁지로 내모는 듯한 이런 모습들 날마다 자신을 찾고 또 죽이려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의 위협과 칼날이 기세등등하지만 여호와의 손이 다윗을 붙이지 않으셨을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에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 그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힘있게 붙들어 세우는 요나단과 같은 자가 있고 정말 사람의 손이 함께할 수 없는 곳에서는 셀라 하마누고과 같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모든 대적들로부터 위협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근심 걱정으로부터 분리시키시고 끊어주시는 이 헬셀라 하만 것의 방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의 여정, 삶의 여정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귀한 구속과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있게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늘 의식하고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밤에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목마른 심령들 가운데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그 영혼에 죽어지고 잠자던 그 모든 것들이 깨어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서 깨어서 호흡하며 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두드림 안에 진정한 모든 것에 가장 앞서는 것이 오직 기도가 되어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기록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계획과 또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119 영원군 프로젝트를 위해서 오늘 이 한 주간도 특별히 또 계획과 순서에 따라서 이 일들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 기도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에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 한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고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의 주변까지 또 일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고 낫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집중하며 작정하고 또 기도하며 또 돌보고 또 그들을 인도하고 초청하여서 진정 그 영혼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내가 통로된 자로서 쓰임받는 것조차도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된 사명은 결국에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이를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19 영혼구원 프로젝트를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소방수와 같이 어려움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여호와의 손을 깊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중보하며 가서 권면하고 사람의 힘과 도움이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과 기도로 계속해서 그의 영혼이 죄와 문제와 상황 가운데 집어삼킴을 당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셨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낭망하고 절망과 우울 가운데 계속해서 사로잡혀서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그렇고 사회가 그렇고 분위기가 그렇고 유행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대와 상황과 분위기와 유행에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은 줄로 믿습니다. 이 두드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영적인 중심이 하나님 빼앗기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흔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듣고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흔적을 남기고 셀라 하만국과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귀한 흔적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마치며 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귀한 시간과 장소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